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3절 두 절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3장 12, 13절 두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오늘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받아달라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달라고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나를 부를 때 은총을 주셨지 않냐, 나의 이름도 안다고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 한마디로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이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은 모세가 임시로 설치했던 이 회막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한 범죄 때문에 세 번째로 중보한 사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동행하기 전에 당신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과 동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왔다 갔다 뜻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까지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여러 문제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대에 내릴 재앙까지도 하나님이 돌이키실 만큼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것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증거로 모세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서 그에게 당신의 영광을 일부 보여주시는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이 민족, 영혼들을 향한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함을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부분이냐면 자신에게 과거 하셨던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자신과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이 나와 친히 가시겠다고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누구와 갈 것인지 말씀하지 않으신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나와 같이 가겠다고 하신 분이 당신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이름으로도 모세를 알고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지금 했으니까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길을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당신의 그 모습들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진짜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또 나에게 그렇게 하신 대로 은총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를 알리시고 자신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내가 정말 당신에게 은혜를 받으면 이 폐역해 보이는 이 족속을 당신의 족속으로 삼아달라고. 근데 나중에는 진짜 이 얼마나 중심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달라나 이런 지금 자신의 백성을 삼아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려운 걸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걸 해야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을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당신의 뜻에 맞는 기도를 먼저 하기 원하신다니까요. 저는 그 기도를 일평생 하려고 그래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근거 있는 기도에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말아달라고 계속 강구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줄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알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이 천한 만민 중에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뭐 해달라는 겁니까? 정말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도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18절부터 23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18절부터 2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지금 나옵니다. 19절부터 23절이요. 이 응답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선한 형상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도요.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모세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보이는 것, 얼굴을 보이는 것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그 당시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고요. 때로는 기도자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의 그 응답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장소를 택하셨습니다. 바로 그 반석 위에 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당신이 지나도록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등이 어떤지 모르지만 모세가 이 정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는데 얼굴을 보지는 안 되니까 뭐요? 등을 보게 된 겁니다. 얼굴을 보면 이제 죽게 된다는 거겠죠. 그죠? 자, 이런 은혜와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시고 당신이 구별하시고 당신이 자녀 삼으신 그 백성의 간절한 기도 또 그 말씀을 붙잡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또 정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영혼이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사로 가족이지 않습니까? 결국 신앙은 1대1이에요. 나와 주님과의 1대1인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가장 복인 거고요. 또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나를 쓰시는 그 복음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특별한 그런 귀한 1대1의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고요. 이 나사로 가정을 통해서 복음적 선택의 중요성도 알려주시고 또 부활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직접
그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보여주시고요. 복음 깨달은 사람의 참언신을 통해서도 이 누가요? 이 저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그 헌신을 가지고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어떤 상황 속에든지 매일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생각, 복음의 눈, 복음의 언어, 복음의 행동, 복음의 삶이 될 만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 가장 복음적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선택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믿음이죠. 우리는 자녀로서의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에 대한 그런 분명한 그런 사실적인 믿음까지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것, 그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참언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보시면요, 신앙이 지나다 보면요, 자신의 색깔을 보게 돼요. 내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요, 참 제가 기초를 많이 다져 나갈 수 있었던 게 감사한 게요. 그러면서 진짜 올바른 색깔들을 제가 자꾸 가지려고 했어요. 그 색깔들이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색깔들이 되길 원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색깔이 되길 원해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올바른 색깔을 계속 가지고 있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올바른 색깔들을 내가 심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사실적으로 보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저희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해나가는 모든 삶의 그런 선택과 또 모든 헌신과 모든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실적인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세가 자신들의 그 영혼을 위하여 자신이 맡았던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축복의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